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스튜어트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러한 노래인데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꿈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하죠. 살아있는 동안 늘 꿈을 꿉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바람들을 가지고 그 소원을 비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 동해 바다에 나가서 그 일출을 바라보면서 올해의 내 꿈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었죠. 그 글에 보면 그분의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3번 물어보셔도 3번 모두 대한민국 독립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줄이 계속 이렇게 늘어놓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27편 2절 3절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힘든데 근데 군대가 때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윗이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그러한 때에 광야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지도 모르고요.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그런 그 피난 생활 때 이 시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장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장인이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가야만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또 자기 신하 가운데 가장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한 상황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시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오늘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게 뭡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한대요. 한 가지 일.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래요. 다윗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일생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 그 갈망은 한 가지가 있었다. 그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본문에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건물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가 기댈 곳, 자신을 보호할 곳이 어딘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실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법궤를 모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나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버스 안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은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악당들의 그 손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그러면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대에도, 들판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던 그 10대에도, 그리고 사울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온 유대 광야를 숨어 다니던 20대에도,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30대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가 승리했을 때나, 그가 다른 나라에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때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 내 평생에 어려울 때 잠깐만이 아니라, 기쁠 때 잠깐만이 아니라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의 장막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 선하다, 매력있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100% 순도, 100%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까 찬양을 할 때에 그 화면에 보였던 아름다운 자연을, 그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그 지은 것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도 포함되지만, 진짜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멋진 그림을 보거나 멋진 사진을 보거나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것들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인데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묵상한다, 여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다라고 오늘 노래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선하심,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면서 사는 삶,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때때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어요. 다윗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